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효성중앙 가족들 모두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아마 가족들이 모이는 행복한 시간을 각 가정마다 다 가지실 텐데요. 아마 행복한 만남에 가슴이 설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또 다 만남을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회자나 또는 교회에 큰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은 명절 중간에 이렇게 주일이 끼면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도 그렇고 또 먼 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문이 어렵겠지만 어떤 가족들보다도 사실 교회 가족이 더 가깝죠. 식구들 해봐야 1년에 서너 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 가족들은 매주 만나고 또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납니다. 더 가까운 여러분과 함께 명절을 지내게 된 것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이 설날을 맞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인들을 서로 부를 때 호칭이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를 호칭하는 말이 다 형제라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제 상하 구조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 분이고 우리 다 형제니까 수평적인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그 표현이 형제라는 호칭으로 나타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 같은 교제를 나누는 피부치 같은 혈연으로 서로를 대했던 공동체의 독특한 고백이 묻어나오는 것이 바로 형제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형제라는 뜻을 가진 히라버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뜻을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델푸히스라고 하는 말은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궁을 함께. 형제는 뭐예요? 같은 자궁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형제라는 의미인데 이런 정말 피부치 같은 엄마 밑에서 나온 형제의 의식을 갖고 교인들끼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불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육체적인 형제를 의미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원들이 다 우리 형제야, 우리 다 아델포스야, 우리 다 같은 자궁을 통해 같은 태를 통해 나온 사람들이지 하는 더 끈끈한 가족 우애를 가졌다는 거죠. 이 개념이 더 발전해서 에베소로 가면 교회 공동체를 이제 정말 식구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또 교회가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하면서 특히 믿음의 식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식구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옆에 분들 다 앉았거든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왜? 믿음의 식구들한테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인데 그것이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이든 또 믿음의 공동체로 묶여진 가족이든 간에 식구들을 증명해내는 것, 교인인 것을 증명해내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이 행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한 선언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증언해 줍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게 구원받은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라는 굉장히 쇼킹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인간의 본성 뭐예요? 가족에 내 자식 사랑하고 뭐 형제 사랑하고 우리 식구 사랑하는 거는 이건 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자동이죠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보면 아무리 폭력적인 영화라도 꼭 마지막에 가족들 보호해주고 가족을 사랑해서 한 1000명은 죽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족 하나 살리려다가
와도 그 폭파시키고 건물 하나 다 무너뜨리고 막 초토화시키는데도 마지막은 휴머니즘, 뭐예요? 가족 사랑,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끼리 서로 보살피는 거 누가 가르쳐 줬나요? 저절로 아는 겁니다. 자동으로 훈련되지 않아도 나오는 행동들이죠.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오토매틱입니다. 전자동화된 거죠. 신앙의 성숙이 뭘까요?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이 뭘까요? 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제 식구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신앙의 성숙이고 인품의 성숙입니다. 내 피부치 여기까지만 내 식구야. 내 식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로 가는 건 이거는 그냥 쪼잔한 겁니다. 세상 말로. 조금 범위가 넓혀져서 그래, 이웃들, 우리 동네 분들 내가 다 우리 식구로 생각하고 사랑해 줘야지 하면 그만큼 품이 넓은 거고 신앙적인 시야가 넓어진 거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더 큰 가슴이 되는 거고요. 정파 중에서도 여당은 우리 식구 감싸기, 야당은 우리 식구 감싸기, 이거 성숙하지 못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사랑한다면 민족애고, 인류를 다 사랑하게 되면 인류애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더 큰 것을 사랑하고 제 식구의 범위가 넓혀져 간 사람이 인품이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답을 줘요.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분되냐? 첫째는 의를 행동해야 된다. 의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마귀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들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은 항상 의로움을 싫어하죠. 그래서 악은 항상 의로운 불을 꺼트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인물 중에 넘버원에 들어갈까 말까 굉장히 수위에 있는 사람이 가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래, 성경책에 창세기 일찍 나오는 이름인데 나는 가인을 내 신앙의 롤 모델로 삼을 거야. 난 가인처럼 되고 싶어. 이런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가인은 다 되고 싶지 않은, 그렇게 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왜 그 가인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까? 형제 미워하니까, 형제를 죽인 사람이니까 가인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 죽이진 않죠, 우리가. 근데 말로 죽일 때도 있고, 감정으로 죽일 때도 있고, 비난함으로 죽일 때도 있고, 질투로 죽일 때도 있고, 시기로 죽일 때도 있어요. 그런 거 가인같이 되지 말라는 충고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뭐예요? 교회 나오면서부터 니들이 이 말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내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처음부터 교회 나오면서 들은 가장 기본이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교회 나오자마자 첫 번 교육, 서로 사랑하라는 것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을 유전자로, 서로 사랑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한 공동체이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이 깨질 때도 있죠. 언제 깨져요? 시험에 들 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내 몸이 힘들면 남 보살피기 힘들죠. 남까지 내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힘들어지면 이 서로 사랑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에서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주어진 자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만나는 중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오늘 설교에 바로 써먹을 줄 제가 몰랐는데요. S와 R 사이가 있다는 겁니다. S는 뭐냐면 스티뮬레이션, 자극이라는 단어고요. R이라고 하는 것은 레스판스,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자극을 딱 주면 뭐가 나와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 자극이 주어질 때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는 동물적인 거고 본능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극이 주어지면 동물들 이렇게 확 공격받으면 바로 이빨을 드러내고 왁 합니다. 그런 즉각적인 반응, 생각 없이 바로 반응을 일으켜서 자신의 공격성 나타내는 거. 누가 주먹으로 딱 때리면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반격해 나가는 게 이게 SR 스타일의 인격이죠. 근데 S와 R 사이에 T라는 게 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T는 thinking, 생각하는 겁니다. 도식을 만들면 S 다음에 R이 나와야 되는데 S 다음에 중간에 T, thinking, 생각하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R, 반응이 나오면 이게 성숙한 인격이고 인품이라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동물적 상황, 자극, 바로 반응. 그래서 누가 비난하면 나도 바로 욕해대고 누가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더 주먹이 나가고 이렇게 반응하는 인간은 미성숙한 것이고 그냥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본다면 누가 나에게 한 대 딱 때려도 한번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반격하고 그 사람에게 공격성을 퍼부을 때 과연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고 어떤 일들이 그 이후에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한 다음에 공격을 할지 참아야 될지 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성숙한 인품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사람이다. 자, 이 T, thinking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게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T를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무슨 조건이 들지 내가 그 자극,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얘기하는 서로 사랑이라는 thinking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물론 사랑은 thinking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지만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우리 가슴 한켠에 반짝하고 빛이 나야 되는 거, 내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생각이 나야 되는 거, 그게 사랑, 그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 간에는 그게 잘 되거든요. 식구들끼리는 잘 된단 말이죠. 부모가 혼냈어. 그러면 이 자식이 동물 같은 자식이면 부모가 야단치면 승질 내면서 막 난리치겠죠. 반항하고. 근데 싱킹이 있는 자식은 깨닫죠. 아, 부모가 나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시는 거구나. 곱씹고 녹여서 소화시키고 자신의 인격을 수양시키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투정을 부렸을 때도 생각이 있는 아내라면, 생각이 있는 남편이라면 싱킹 하겠죠. 생각하고 그것을 더 오히려 어떻게 잘 쓰다듬고 보듬어고 다듬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돌려줘야 될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랑, 가족들끼리는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 식구 감싸기에서 지나서 한 단계 더 넘어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실천이 되고, 할렐루야, 이웃들에게 더 넓혀져가는 사랑의 확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절날을 맞아서 말씀드리자면 밥 먹는 겁니다. 명절 때 제일 여성분들 이제 스트레스, 요즘에 그런 스트레스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주부들은 지금 머리 복잡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손주들 올 텐데, 자식들도 올 텐데, 가족들 다 모일 텐데 뭐 먹어야지? 음식장만 해야지. 가서 전하라 라고 제가 전을 부칠 것을 명령하고 싶기는 하지만 뭐 전은 요즘에 반찬 가게에서 다 사더라고요. 전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음식 먹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는 명절날 가장 중요하게 우리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어디냐면 이 밥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법도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저거를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저 일에 자주 하는구나라고 봤던 게 이제 밥 먹는 거죠.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목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 먹어주니까 삭개오가 막 바뀌고 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들하고 같이 길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같이 여관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주시는 중에 그 실망한 두 제자가 갑자기 눈이 번쩍 열려서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다시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세리들과 죄인을 초대해서 한식탁에 앉게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나눠 먹는 밥상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혐오하지 않아. 나는 당신들을 배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사랑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뭐예요? 밥같이 먹어주는 거. 오죽하면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자극적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구 먹어대는 자야. 자주 같이 먹어주고 어울려주고 식탁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굶고 사는 것도 아닌데 꼭 통화를 끊거나 또는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가 주로 뭐예요?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에? 나중에 아주 밥 한 끼 먹자 같이, 이렇게 통화를 끝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 못 먹어서 밥 먹자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죠. 밥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 적어도 너랑 나랑 밥같이 먹는 그 사이는 각별하다는 의미죠. 나는 너를 소홀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을 내 식구로 생각해. 너랑 나랑은 그냥 대충 카톡만 하고 대충 전화만 하다가 덤성덤성 그냥 무덤덤하게 소닥 보듯이 하는 관계가 아니야. 너랑 나랑은 밥을 같이 먹는 사이야. 그런 걸 확인을 시켜주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일이 뭐예요?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이 얘기죠. 요즘에는 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는 같이 먹지 말라고 하여튼 요란하게 막았고요. 그래서 단체 식사, 공동 식사 아직도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혈연적인 같은 친족끼리도 한 상에서 밥 먹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절을 맞아서 과연 딸네 식구, 아들네 식구가 다 한 타이밍에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식구들끼리 밥 한번 먹기 쉽지 않아요. 명절이 장점이 뭐예요? 밥 같이 먹는 거죠. 명절의 장점이 흩어진 식구들 싹 다 모여서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기억의 공유물인 설날에는 떡국 먹어야 돼. 그 떡국을 먹으면서 우리 한 식구야, 우리는 다 한 가족이야 하는 것을 먹으면서 느끼는 겁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명절이 그래서 참 소중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밥 잘 드시고 명절 음식도 잘 드시고 가족들끼리 행복한 밥 많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밥 잘 먹는 것도 큰 복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밥 잘 먹읍시다. 다음 주에 올 때는 1kg씩 쪄서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가슴 따뜻한 찬송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한번 불러볼까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한솥밥이라는 단어인데 참 정겨운 말입니다. 한솥밥에 대한 어떤 분의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솥밥. 대문을 열어놓고 두레상에 둘러앉아 한솥밥을 나누는 정경은 지금은 사라진 옛 그림입니다. 솥도 없고 아궁이도 없습니다. 더구나 두레상이 없습니다. 한솥밥은 되찾아야 할 삶의 근본입니다. 평화는 한자풀이에요. 밥을 고르게 나눠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쌀을 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평화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레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상이 두레상이고 손님을 접대할 때 주는 상을 교자상이라고 합니다. 교자상은 네모 반듯한 상을 해서 그분이 중심에 딱 앉도록 만들어진 상이 교자상이고, 너 어디가 가운데고 어디가 중심인지 모르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막 섞여 먹는 상이 두레상이에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더듬어 보면 집의 밥상은 대부분 다 동그란 상이었는데, 교자상이 되면 상하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이 먹거나 귀족이 먹거나 뭔가 쫙 모일 때는 쫙 긴 교자상이 놓여지고 중앙에 딱 앉는 사람, 그리고 이쪽 중앙에 딱 앉는 사람이 이 선이죠. 뭐 이런 식으로 교자상은 손님 접대용 상인데, 이분의 의미는 한솥밥 공동체라고 할 때 두레상이 사라진 게 참 아쉽다. 온 가족들이 평등하고 균등하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이 모습이 그립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솥밥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만이 느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로든 다른 나라 말로 한솥밥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알려줄 수는 있을 거지만, 아마 외국인이 이 말의 의미, 이 정서, 따뜻함을 그대로 다 느끼기에는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껄끄러워도 밥 먹는 시간이 되면 식구들이 한자리에 다 모입니다. 사춘기라서 말 안 듣는 자식도 거기 와서 앉고요. 또 부부끼리 서로 서운한 게 있어서 짜증을 내도 또 밥상머리에 같이 둘러 앉습니다. 같이 앉아서, 요즘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못하지만 찌개 같이 숟가락 다 집어넣고 먹고, 동치미 국물 다 같이 떠서 먹고, 그러면서 한솥밥을 같이 먹으면서 녹여질 거 녹여지고 풀어질 거 풀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가족이야 하는 마음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 공동체, 효성중앙교회 수많은 공동체원들도 한 떡, 한 잔, 그렇게 한 식구로 다 같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성찬을 나누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성찬을 나누는 모든 교단들이 다 형제 교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성찬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밥상에 둘러앉아 마주하는 이 밥상 공동체가 대한민국을 지켰고 또 가정을 지키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도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이죠. 오늘 성일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다 밥을 잘 드실 겁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도 좋은 반찬,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식탁을 대하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모두가 둘러앉은 가족들이 행복한 가족 사랑이 넘치는 식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인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라고 서로를 부르는 우리 모두도 형제 우애가 더 깊어지는 축복의 나눔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 사랑, 형제 우애, 이 가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버텨나가는 더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더 핵가족화되고 점점 분산되어가는 이 사회의 각박함 속에서 우리 교회 가족들의 가정들은 따뜻함이 있고 식탁에 풍성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인 우리 모두가 명절을 맞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예배, 은혜의 식탁 앞에 둘러 앉았습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서로의 교제를 합니다. 함께 웃고 웃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서로가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 효성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교인들, 성도들 가정에마다 가족들이 둘러앉을 것입니다. 모이는 식탁마다 축복하사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 강고하게 이루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며 형제 우애는 깊어지고 서로가 사랑하는 형제 우애가 깊어져가는 복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형제입니다. 당신이 저의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와 서로의 사랑을 나눕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장님들은, 가장 되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들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또 축복하고, 가족들, 우리 식구들의 이름, 그리고 우리 셀 가족들도 정말 친한 가족들인데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들도 나이가 서로 사랑해야 될, 섬겨야 될 우리 가족이군요.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며 축복하는 기도가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적인 가족으로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 가족들,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의 가족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효성중학교의 좋은 가족으로 우리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족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인도 목사, 우리 김수정 사모, 또 예인이와 또 예현이, 우현이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양태동들이 사위와 정자로 딸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복된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모든 자녀 손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복의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믿음의 대를 잇고 할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고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고 형제들 간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힘차게 이 땅 살아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식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밥상에 둘러앉을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이 가치가 교회를 넘어서고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되게 해주셔서 여야의 갈등과 정쟁이 끝나고 우리 민족이 다 한 식구인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남과 북이
한 식구인 것을 고백하는 통일의 날도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에 살아갈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고백하며 서로 품어 안을 수 있는 평화로운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평화로운 식탁에 올려진 희생물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을 당신의 자녀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서로 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은혜 역사가 설명절을 맞아 예배하며 각각의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